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이 사도행전 1장 3절 4절 하나님 나라 관련된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영적 상태입니다. 다락방 교회 좀 특징이 있죠. 말씀을 듣는다가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우리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이 한국 문화가 좀 빨리 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빠르냐, 좋은 것도 있지만 참 한국 사람 급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그 안에서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돌아갔는데 항상 있었던 그 문화, 뭐 좀 느린 문화죠. 네.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빨리빨리 안 한다고. 이런 이제 얘기를 들어보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 한국 문화에 사실은 적응한 거죠.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뭐 많이 알았다거나 아니면은 뭐 한국 언어에 대해서 뭐 정통한다거나 아니면 뭐 한국에 오래 살았던가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젖어 있어요. 그 문화에.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거든요. 안디옥 교회에 우리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있잖아요. 그걸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속에 내가 젖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시작됩니다. 다락방 교회 좀 특징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큰 교회는 조금 달라요. 한 규모가 한 500명 정도만 넘어가도 종교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안에서 또 같은 부류끼리 다 모이잖아요. 또 그렇게 모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규모가 크지 않는 교회들은 특히 다락방 교회는 그게 안 돼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목회자다 보니까 그 흐름에 같이 안 있으면은 있기가 힘들죠. 뭐 좀 참을 수는 있는데 억지로 그게 안 돼요. 저 목회를 횟수를 세하려 보니까 딱 만 10년이 됐더라고요. 저도 시간이 한 10년 동안 그 개척을 하고 10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딱 우리 교회 몇 분 안 되는데 성도를 보니까 누가 남아 있냐? 말씀의 흐름을 다 따라가는 사람은 남아 있는 거예요. 주일날만 교회 오신 분들은 얼마 못 버텨요. 길어야 2년, 3년 못 버텨요. 신기하죠. 주일날만 교회 온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잖아요. 주일날 오는 게 어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인원이 적다 보니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뭐 주일 예배, 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중간에 뭐 또 합계 기도회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분들은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뭔가 모르게 안 맞아요.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그렇구나.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이 어떤 면은 작은 교회 어떤 뭐 종교 생활하는 교회에서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사람 모을 수 있잖아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조금 더딘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너무 멋진 교회들이 만들어진다. 안디옥 교회처럼 멋진 교회들이요 만들어져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본토 아비집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 가라고 했잖아요. 아니 갈대아 우르가 사실상 그때 굉장히 풍족한 땅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개인이 아닙니다. 그 족장입니다. 그때는 부족 시대니까요. 국가를 만드는 이제 나라도 있지만 아무래도 대부분 부족 시대입니다. 그게 부족장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318명의 가병이 있다니까 뭐 그 정도면은 뭐 농사 짓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아이들 어른들까지 합치면은 일단 단위가 몇천 명이거든요. 그걸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땅 문서 팔고 무슨 뭐 팔고 이렇게 이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많은 걸 포기해야 되고요. 또 언제든지 새로운 데 가면은 그게 이제 이 기득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쪽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들 못 받아들여요. 또 가는 도중에 각종 위험한 강도들도 많고요. 뭐 지금처럼 경찰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네 본토 친척 아비지 떠나서 가나안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거는 그냥 내가 말씀 듣고 내가 순종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상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한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 뒤에 뭐 축복 주겠다 그 두 번째 안 가지고 그걸 버린다는 것 자체가 자기 가지고 있었던 많은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모험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불신앙을 안 했습니까? 많이 했어요. 일단 첫 판 떠날 때부터 일단은 아들 준다 그랬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카로 데려가죠. 일단 가나안 땅 갔으니까 가뭄이 드니까 혼자 굶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 당하니까 아니 하나님께 물어보면 될 건데 물어보지도 않고 급하게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이제 곡식 있는 양식이 있는 애굽 땅에 내려갔잖아요. 이래가지고 또 뭐 자기 아내가 얼마나 이뻤는지 아무튼간에 그것도 거짓말 해가지고 또 뭐 누이나 이래가지고 또 망신당하고 뭐 애굽 왕은 또 그거 가지고 네가 왜 거짓말했냐 그러고 뭐 또 하나님 급하게 간섭하니까 또 아브라함 축복 안 받으면 또 안 되니까 또 억지로 축복 받고 기도 받고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도 미워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뭐 하나님 축복했으니까 할 수 없이 뭐 양식도 주고 이런 개망신도 당하고 그리고 또 돌아오고 그러다 한 10년 기다리니까 도저히 응답이 없거든요. 이러니까 또 하갈치 해가지고 이슬마엘 놓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죠?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 사건, 어려움 많습니다. 또 감당치 못한 일 자꾸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막 기쁘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뭐 항상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나는 얼마나 좋은 기회냐, 할렐루야. 이런 분은 혹시 여러분 그렇습니까? 굉장히 믿음에 대가거나 아니면 좀 아시죠? 약간 맛이 가신 분, 4차원이라 그럴 수도 있고 뭐 사이코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돼요. 그거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는 거는 어떤 면은 맞는 얘기인데 의미도 모르고 그냥 기뻐해야 돼, 막 하하하 이건 뭐 이상한 사람이죠. 그거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불신앙을 안 한 게 아니고 실수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언제든지 아브라함한테는 갱신의 기회가 됩니다. 응답받을 그릇을 키우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그거는 반드시 문제, 사건, 어려움은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요. 마음의 상처로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 없으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 돈에 매달려 가지고 죽기 전 살기 하는 거는 그 상처거든요. 그거 없으면 죽을 거라는 망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오랫동안 상처로 남은 거예요. 그게 생을 겁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은 제가 이게 글자를 잘 못 써요. 천재는 악필이라는데 나는 악필인지 천재는 아닌데 왜 악필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안 써요. 또 쓰면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보통 해옵니다. 저 예배 때는 우리 교회에서는 무조건 제가 프린트 해드리거든요. 읽기 쉽게 이렇게 해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보여주신 신라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러분 알다시피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무리 그래봤자 결국은 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뭐 이거부터 싸움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애들 데려와가지고 이와 같이 못하면 뭐 천국 못 들어가는 이런 얘기 왜 했겠습니까? 필요 없는 욕심. 하나님 볼 때는 예수님 볼 때는 필요 없는 야망 가득한 거예요. 분위기가 지금 예수님 왕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 그죠?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 막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대한 내가 한 옆에 있으니까 뭐 한 자리 먹게 아니겠어요? 아니 뭐 저기 어부 출신이 얼마큼 대단하겠어요? 배운 거 없지, 가진 거 없지. 사람 욕심 있거든요. 나도 조금 한번 내 신분 바꾸고 싶다. 조금 부유해지고 싶고, 좀 권력 갖고 싶고, 세상말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뭐 3번 부인했는데 그냥 부인한 거 아니죠, 그죠? 조그만 여자 종이 얘기할 때, 나는 예수님 제자 아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 뭐 욕까지 해가면서 뭐 개소까지 얘기하면서 뭐 나는 그런 인간 모른단 말씀.
세 번 부인하고 그때 다 울어가지고 하필이면 또 예수님 세 번 부인할 거는 그것도 기억나가지고 울고 뭐. 예수님 다시 부활한 거 듣고도 뭐 고기 잡으러 가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찾아오니까 그것도 뭐 갑자기 또 그냥 배 타고 오면 될 건데 그것도 물에 떨어져가지고 뭐 수영도 못하면서 뭐 열심히 수영해서 오고 막.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불신자는 그거는 상처예요. 고통이고요. 아픔입니다. 그게 또 우상이 되고요. 참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제목이 만들어 가세요.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한 가지만 하면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안디옥 교회 강단을 통해서 던져지는 말씀 그 흐름 속에 있으면 저와 이런 많은 지식을 갖고 있거나 성경을 대단하게 알고 있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그러면은 문제 사건 안 벌어지고 불신앙 안 하면 좋겠는데 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나를요 바꾸는 작업입니다. 뭐 아무래도 저도 목사니까 뭐 사람 운명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이제 저희 아버지가 뭐 길면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운명을 하실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이번 주에 운명을 하실 거라고 뭐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기운이 살아 있으신지 안 가셔서요. 그래서 이제 안 가시는구나. 저희 어머니 운명하실 때는 뭐 자다가 가셔가지고 너무 편하게 가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조금 병원 이제 신세를 지신 거예요. 이제 말기 암이시고 뭐 이래서 뭐 마지막 때니까 이제 진통제가 안 들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좀 이런 걸 좀 보게 되고 제가 뭐 이렇게 운명하신 분 뭐 임종 예배 이런 거 많이 가봐도 주로 저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임종할 때 보통 가요. 그러니까 임종할 때 특징이 뭡니까? 그냥 대부분 병원에서 이제 운명을 하시니까 병원에 누워서 그냥 마스크 찌고 있잖아요. 거의 이제 피골이 장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는 열려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또 예배 드리고 뭐 혹시 또 혹시 모르니까 혹시 또 이게 또 구원 안 받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기회 되고 또 영접 기도 하라고 따라해 주기도 하고 가만히 있는 상황이지만.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를 봐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내려갔어요. 대구에 계신데 이제 말문이 딱 다치시더라고요. 제가 말문 다친 상태에서 간 거예요. 근데 말문이 다치면은 뭐 주로 누워 계신 분들만 내가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문 다치고 완전히 이제 운명하기 전에 누워 계신 그 중간 상황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딱 가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 기운이 좀 있으신지 말문이 다치고 이미 눈빛은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눈빛이 됐는데도 이렇게 그냥 누워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자꾸 옆으로 눕고 뒤집어서 눕고 이러더라고요. 그럼 뭐 닌겔도 맞춰 이런 거 산소 마스크도 입고 이러니까 이게 막 꼬이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저희 누님이 좀 보고 계시는데 저도 잠깐 있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저거 보면서 참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뭐 조금 뭐 사고를 통해서 아니면 좀 편안하게 가시든 아니면 병원 통해서 가시든 결국은 저리 가는 거다. 딴 사람 슬프고 뭐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그래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이제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 거다. 아무리 아둥바둥 해봤자 다 이 상태로 영원한 곳에 가는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해결하셨다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죽음이 뭡니까? 심장이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은 분리입니다. 성경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거든요. 그래서 영적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거 보고 영적 죽음이라고. 육신적인 죽음은 뭡니까? 뭐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보고 육신 죽음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죽음은 뭡니까? 뭐 하나님 이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지옥 가는 거 보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래요. 모든 불신자는 거기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가족을 보면서 또 여러분 가까운 분을 보면서 또 고통 당하시고 육신의 또 질병 가운데 곧 운명하시는 분을 보면서 그거 안 보여집니까? 저는 그게 항상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할 것 같은 그 육신의 야망이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도망갔을 때에 그때 뭐가 무너졌냐니까 육신의 소망.
한마디로 성공하겠다 이런 소망. 그거 싹 다 무너뜨렸어요. 예수님이. 기가 막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었죠. 제자들한테는 큰 기회입니다. 무리들한테는요 반대가 됐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라고 할 때 막 죽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왜 그럽니까? 원래 자기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 통해 가서 뭔가 혜택을 누리고 싶었는데,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예수님이 좀 구제할 줄 알았는데, 구제는커녕 뭐 강도들이나 죽는 십자가에 아무런 힘 없이 죽는 모습을 보고 열받은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말씀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육신의 소망을 내려놨어요. 그건 기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불신자의 운명과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인도는요, 특별히 언약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인도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문제 많죠? 없을 수 없죠. 그 이상한 사람이지. 나 아무 문제 없다. 진짜?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목사도 있고 누구든지 없는 사람 없어요. 그죠? 문제는 다만 그릇이, 영적 그릇이 커질수록 그게 이제 문제처럼 안 보이죠. 이제 그게 이제 그릇이 커졌다는 거예요. 자, 1번에 1번 불신자 운명, 죄, 죽음, 사단, 너무나 많이 알았을 겁니다. 죄는 하나님 떠난 죄, 원죄, 로마 3장 23절이죠. 그 죄가 유전됩니다. 영적으로 유전돼요. 로마서 5장 14절, 그죠? 로마서 6장 23절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죄 용서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 문제를 끝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런데 믿은 게 그냥 믿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은혜로 믿게 해주셨어요. 그 근거에 힘입어서 제 사함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회개라는 게 뭡니까? 돌이키는 거잖아요. 나 이렇게 잘못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회개 한 부분이긴 한데 그걸 보고 회개하라 그러면 골치 아프고요. 예수님 안 믿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의 하나님인 걸 믿었잖아요. 그게 회개입니다. 돌이켰잖아요. 안 믿는 상태에서 믿는 상태로 돌이킨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말씀의 흐름을 안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상태로 바뀐 거예요. 그걸 보고 회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제 문제 완전히 끝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개톨릭 신자들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 당신 뭐 구원받냐 그러면 죽어봐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 맞아요. 그분들의 원리가. 왜요? 내가 죄를 회개해야지만, 그죠? 그것도 하는 예수님을 바로 못하니까 그 밑에 조금 이렇게 중보해 주시는 마리아하고, 그죠? 그것도 마리아와 자기와 연결해 주는 그 사제들, 그죠? 그 신부들하고 그 연결을 고려를 해가지고 그래서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지을 때는 어떡합니까? 딱 내가 회개 딱 다 하고 꽥 죽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지은 죄, 뭔 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회개 못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갑니까? 연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후대들이 뭐 헌금 많이 주면 또 뭐 천국 가고 아니면 지옥 가고 생쇼를 다 해놓잖아요. 그들이 죄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죄 문제가 끝냈다는 거는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봐, 나 의인이야. 지금 내가 똑바로 살고 있지. 나 의인이야. 이게 아니고 그냥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완전히 끝낸 겁니다. 원죄와 자범죄, 우상죄, 미래의 지을죄까지도. 죽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단은요 알잖아요.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12장 31절 뭡니까? 예,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 뭡니까? 세상 신. 진짜 신이라니까요. 불신자한테는. 신이 뭐합니까?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신을 밟아마. 그 귀신을 막 발바닥을 밟는다니까요. 그렇게 우리에게요 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건세. 그죠? 이 건세를 내가 진짜 믿을 때 나타나는 권능. 성경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 그러잖아요. 건세와 권능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건세는 주어진 거고 권능은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면 볼수록 모든 불신자,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갇혀서 죽음에 두려워서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가는구나. 그걸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꾸 보여주십니다.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 이게 상처가 안 되고요. 그래요.
다 인간은 이렇게 가는 거다. 성공해도 망하는 거고 망한 것도 망한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인생의 결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거예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영적 문제들. 저한테는 끊임없이 그런 메일을 많이 날라와요. 옛날부터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 인터넷에 올려놓고 하니까 뭐 귀신이 보이는데 뭐 한청이 들리는데 뭐 메일로 많이 와요. 메일로 답변 주고 답변 줘도 뭐 제대로 듣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간혹시 뭐 고맙다라고 오는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와요. 초등학생들이 간혹시 답변이 와요. 고맙다고. 난 그거 깜짝 놀랐어요. 어른들은 그런 얘기 하는데 애들은요.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최근에 초등학교 3학년 애가 메일을 보내기를 자기가 이게 자꾸 이렇게 그 환청이 들리는데 어떡하겠냐. 뭐가 소리가 들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환청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하는지 3학년이 그걸 내한테 알려줘요. 그런 메일이 날라와요. 그러면 아무튼 복음 이제 뭐 걔들한테 카톡을 하겠습니까? 전화를 하겠습니까? 걔들도 얼마나 힘들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걔들 쓰는 언어에 맞추어서 복음을 전달해 줍니다. 영접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다.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요. 그 중에서 몇 명은요 답변이 와요. 고맙다고. 초등학교 3학년이 고맙다고.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다고. 참 보면서 신기하죠. 이런 시대에 개인한테 국가에 다가오는 위기를요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많은 사건 문제 겹치지만요 그게 확인된다니까요. 그래 제자들이 그 많은 문제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보면서 한 가지를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육신의 야망.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이 뭡니까? 공중권세 2장 3절.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 그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그거 따라간다니까요. 그걸 내려놔요. 아무 욕심도 없이 그냥 겸손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죠?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게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좋은 건데 복음 위에서 쓰기는 좋은 건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난 신기하다는 게 다방교회 가보면 똑같아.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큰 교회는 좀 다른데요. 작은 교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왜? 안 그러면 못 남아있어요. 막 기도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 막 저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다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가지. 말씀만 따라오면 된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맛을 봐요. 하나님이 바꾸신다고 뭐 맛을 봐요. 그 사람들만 딱 남아있어요. 진짜 문제 많고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별의별 일 다 벌어지는 거 한 사람 얘기해보면 다 똑같아요. 내가 볼 땐 별 문제 아닌데 그 사람한테 엄청 큰 문제. 내가 그 사람 입장이라면 큰 문제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것도 많아요. 실제로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람 문제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신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무너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붙잡아요. 뭘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해결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도 한 10년 목회해 보니까요 다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어. 그래서 속으로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 남아있을까? 좀 괜찮은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요. 헌금 좀 많이 한 사람들은 다음에 어떻게 아프시 한두 번 하면 사라져 버리고. 아니 진짜 보면 헌금도 못하지, 능력도 없지, 문제도 많지. 이런 사람들은 다 남아있는 거예요. 연약해서 남은 거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도 더 많이 떠났어요. 우리 교회 온 사람 중에서 만약에 한 명도 안 떠났다면 아마 엄청난 부흥을 했을 건데 희한하게 하나님이요 다 보게 해주시면서 떠나게 하시대요. 그래서 나는 감사한 것도 그래 결국은 내 그릇만큼 내가 내 영적 상태만큼 하나님 붙이시고 또 그와 맞는 사람들이 또 인도받게 하시는구나 이런 걸 많이 확인하게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딱 이렇게 바꾸세요. 하나님 뭡니까? 이제는 육신의 소망이 아니라 육신의 소망은 다 있죠. 성공하기 싫은 사람 어디 있고 뭐 부자 되기 싫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거지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안 임하면은 교회건 가정이건 개인이건요 안 돼요. 뭐든지 간에 무조건 무너집니다. 시간 지나면. 하나님 자녀는 망하지는 않는데 그냥 안 돼요. 일단 대표적인 영적 문제 안 사라져요. 다 있잖아. 안 사라진다니까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이 영적 문제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쓸 때는 육신의 고통으로 다가올 때예요. 그 문제가 있거든요. 뭔가 시달리는 것도 영적 문제이기도 하고요. 뭔가 나쁜 습관, 앙밖에 나쁜 습관 있어요. 그것도 영적 문제이기도 하고요. 뭔가 이상하게 이 사람은 계속 남을 괴롭혀요. 자기만 몰라. 그런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뀐다니까요. 근데 진짜 말씀 흐름 속에 있으면요, 이게 어느 날 바뀌어요. 말씀 흐름 따라간다는 말을 아셔야 됩니다.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지시라고 여러분 내가 보니까 이거 설득시키는데 오래 걸리더라고. 오늘 뭐 사도행전 1장 3절 4절인데 또 이거 보니까 또 이걸 또 적용시킨다고 40일 동안 해야 되고 또 뭐 기도해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뭐 이러더라고. 그거는 흐름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억지로 적용시키려는 거예요. 소도에 제가 예화를 들었듯이 그냥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문화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문화 속에 내가 젖어 들어간 겁니다. 말씀은 강단의 말씀 속에 내가 그냥 젖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들어야 되겠죠. 반복해야겠죠. 묵상해야겠죠. 그것만 저와 여러분들 어떤 면은 하나님이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최고 은혜입니다. 어느 날 내 상태가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상태.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결국은 생명 살리는 거 외에 전도 선교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나한테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 충만. 이번에 1번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내한테 정말 필요한 겁니다. 아니, 성령 당연히 다 저와 여러분 내주에 하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 그게 진짜로 내한테 와닿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다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 걸 못 느낄 뿐이죠. 그걸 내가 그 상태가 안 있었을 뿐이죠.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축복을 하시는구나. 권능이 임하시면 하나님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손에서 단풍 나가는 거 아니고 걷는 거죠. 여러분 막 갑자기 IQ가 좋아가지고 머리 빨리빨리 돌아가지고 막 성공하고 막 이런 권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업을 해버려요. 아니, 집안에 있는 흑암을 여러분이 무슨 뺨을 때릴 수 있습니까? 발로 찰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작업을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이 있는 직장 현장에, 사업 현장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그게 어둠의 건세, 악의 건세들이 쫙 깔려 있는데 여러분이 날라차기를 해야 됩니까? 스프레이를 뿌려야 됩니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작업하셔야 돼요. 그래서 권능이 임하시면 내 손에서 뭐 내 안에서 뭔가 장풍이 나가는 게 아니라 능력이 막 파워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시공간의 초월의 증거, 그거 주세요. 그러면은 증인 되리라. 증인 되리야 하는 거잖아요. 전도 뭐 해봤자 뭐 전도가 됩니까? 전도 받을 사람이 있어야 전도가 돼요. 그럼 내가 안고 다니면 되겠네? 아니, 해봐야 돼요. 해보면 확인이 되잖아요. 해보면 확인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전도 운동은 안 일어나요. 전도를 해보면 재밌어요. 언제든지 구원받을 사람 생겨요. 감사하죠. 근데 그래가지고는 전도 운동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인이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누굴요? 갈급한 사람을. 이게 갈급한 불신자일 수도 있고요. 복음 때문에 갈급한 낙심자일 수도 있고요. 복음으로 치유받을 병든 자일 수 있고요. 복음 때문에 제대로 세계복음할 전도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나고 하다 열심히 돌아다닌다고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언제요? 권능이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 그거 하실 거다. 그래, 내가 은혜 받고 기다리겠다. 그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 상태. 제가 보기엔 딱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상태인 것 같아요. 네, 딱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여기 잘 안 돼요, 아직은. 거의 1번의 상태고 2번의 상태가 안 돼요, 아직. 2번의 상태인 사람들이 소수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래 돼야지 그때부터 세상 말로 뭐가 됩니다.
사실은 참 사람 신기하죠. 교회는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도. 여러분 강아지 때문에 막 상처받고 그러지 않잖아요. 고양이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아 상처받고 막 울고 뭐 그럴 수 있니? 뭐 고양이 몇 살 잡고 네가 그럴 수 있니? 그러지 않잖아요. 결국은 사람 때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막 다투었다 그러면 화해하자 이러면 화해됩니까? 되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을걸요. 언제든 또 보면 사람이 또 소심한 사람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소심하지 않고 대부분한 사람도 스트레스 안 받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스트레스 받아요. 다 사람 때문에 받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세계다 보니까요. 이 속에 있으면 이 뭡니까?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시간표가 딱 되면은 하나님 나라 외에는 소망 없다. 그거 딱 돼요. 저는 일이 벌어질 때 보면 한 가지 일이 벌어지지 않고 아무 일 없다 갑자기 막 두세 가지 일을요 한 목이 더 겹쳐와요. 그때마다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 뭐 일 벌어지는데 뭐 다른 뭐 하늘에서 무슨 뭐 유성이 떨어져가지고 뭐 박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 문제예요 거의 다. 근데 딱 느끼는 거 한 문제면 내가 어떻게 좀 해결해 보겠는데 여러 가지 겹쳐서 와버리면요 딱 나 하나님 음성 이래 듣거든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는가 보다. 저는 사람들 설득 안 하거든요. 설득한다고 설득이 될 것 같아서 뭐 맨날 했죠. 설득 안 된다고 알았습니다. 설득해도 그땐 되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뒤통수 친다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예요. 내가 뭐 좀 말이 막 거칠거나 뭐 여기 있는 보고 야 이 새야 뭐 이렇게 욕을 하거나 이러면은 그건 내가 빨리 고쳐야 되죠. 그래서 막 내가 뭐 와가지고 막 한 대 집하고 막 한 때리고 막 날라차게 하고 이러면은 그러면 내가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상관없어요. 문제 틀 때는 언제든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일이 벌어질 때는요 희한하게 벌어집니다. 그때마다 저는요 그래 이게 어떻게 인력으로 되냐? 이게 어떻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면 되냐 이게?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실수한 부분이냐 생각해봐요. 말 갱신해야겠다. 여러분 실수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일이 엉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재밌죠. 이런 사람들이 이 영적 상태인 사람들이 몇 사람 딱 모이면요. 여러분 주위에도 내가 좀 이 사람 참 괜찮다. 내하고 참 친하고 내하고 뭔가 통한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현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보면 아유 좀 어디 좀 안 사라지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돼요. 회사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문제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이런 사람 몇 사람 있으면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럴 수 있지 뭐. 뭐 그러다 말겠지 뭐. 이래 돼요. 분위기가 그래 돼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성경대로 가잖아요. 우리는 원리스의 응답을 누리는 영적 상태입니다. 원리스가 뭡니까? 하나 된다는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나로 불렀어요. 지체로 그죠?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럽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죠. 잘 안 지켜진다 이 말이잖아요. 뭐 지키자 우리끼리 뭐 하자 뭐 어떤 교회 보니까 이제 손잡고요. 아직까지 우리는 사랑의 띠로 아십니까 혹시 그 노래?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옛날에 저 청소년 때요 교회 다녔을 때 뚝 둘러 앉아가지고요 마칠 때 그거 손잡고 했거든요. 어른들이 그 둘러 앉아서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더라니까 아직까지. 그런다고 원리스가 됩니까? 안 돼요. 성경의 원리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1번에 육신의 소망의 내려놓은 자, 2번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일 때 그걸 보고 원리스라 그럽니다. 아무 때나 원리스 한다고 원리스가 됩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원리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스는 그런 원리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 같은 마음, 같은 응답.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같은 마음, 메시지죠. 메시지가 흐름 타야죠. 같은 마음이 될 거 아닙니까? 같은 방향이 될 거 아닙니까? 뭐 해야지? 같은 마음이 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지 같은 마음이 되거든요.
교회 기도 제목 이렇게 뭐 이게 교회 제목이 있는데 우리 자 1번 놓고 우리 2021년 1번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간 성도 평신도 가족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고 동기 이유 핑계 없이 절대 전도 제자의 언약적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보고 기간 선교 평신도 선교 가족 선교 통해서 하나님 최고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이유 핑계 없이 전도 제자 되게 해주시고 언약적 축복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됩니까? 그러면 그게 원리스 기도가 됩니까? 뭐 하나 빠뜨리잖아요. 같은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이게 안 담겨요. 초대교를 보시라니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 그냥 같은 마음이 된 게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일단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뭐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그 제자들이 도망갈 데가 없어요. 어떤 예루살렘 빨리 떠나야 돼요. 잡히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가지 말라 그랬어요. 하필 또. 아니 내가 능력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다니까요. 1장 4절에 보니까. 아니 저기 옆 동네 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잡힐 줄 모르는데 하필이면 또 예루살렘 거기서 또 기다리라 그러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뭡니까? 500호인가요? 500여 명이 예수님 부활한 거 봤잖아요. 500여 명이 봤는데 예수님 딱 부활한 거 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아이고 참 난 너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 부활하신 다행입니다. 다음에 뵐게요. 이러고 갔겠습니까? 그게 정상이겠어요 그게? 그럼 다들 난리가 난 거예요. 본 사람들은 전부 다 감람산에 난 모였다고 봐요. 근데 마가다나 보면 120명밖에 없어. 380명이 어디 가버렸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요? 잡히면 곤란해요. 잡히면 세금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잡히면 죽어요. 당연히 두렵지. 그럼 도망가야지. 어떡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가라 했지 않냐? 여기서만 기도하면 되냐? 저 가서 기도하고 땅까지 증인돼야 되지. 얼마든지 핑계도 가실 수 있어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단은 그걸 진짜 믿고 사실은 약간 두려움이 있잖아요. 유 목사님은 뭐 전혀 뭐 이래도 상관없다 막장까지 된 사람을 하는데 저는 그래 안 보거든요. 원래 운동선수들이 제일 컨디션 좋을 때가요 약간 긴장할 때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영적 컨디션이 좋을 때가요 영적으로 약간 긴장할 때예요. 마음 편하다. 기도 됩니까? 그 정도 될 정도면 뭐 좀 고수고요. 세상 말로. 대부분 그게 안 돼요. 약간 긴장돼 있건. 이분들이 약간 초월은 했는데 부활하신 거 보고 예수님 승천한 것도 직접 보고 증인된다고 약속도 받고 확신한데 그래도 긴장은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순교 당하는데 할렐루야 그러진 않거든요. 긴장 약간 돼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동일한 메시지를 붙잡고 있으니까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같은 응답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15나라 삼천제사 일어났다는데 15나라 삼천제사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데 중요한데 그렇게 일어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은요 그 그릇과 시간표에 맞게끔 역사를 일어나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그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요. 교회가 살아나고요. 헌금이 살아나고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 통해서 응답 받는다니까요. 저는 안디옥 교회 올 때마다 느끼는 거 참 모델적인 교회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 특별히 다락방 교회 대부분 미자립이거든요. 좀 속된 변호는 뭐 좀 돈 한 10억 있고 시작하면은 그나마 좀 괜찮은 대부분 목사들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요. 아니 성도도 한 10명 뭐 좀 중지자 있고 시작하면은 그나마 좀 이렇게 시작하는데 배경이 되는데 거의 다 개척하신 목사님들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좀 부인받아서 가면은 또 몇 명 안 되는데 그거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중지자한테 눌려가지고 옷이 뿌리게 돼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안 돼요. 어려워요. 사실상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모델이 돼 가잖아요.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큰 교회 아닌데 모델이 돼 가잖아요. 우리 자공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종교인들이 못 남아 있어요. 다락방 교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막 뒤에서 막 우리 모여서 막 2차 작업 있잖아. 2차.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어디 모여가 2차로 작업을 해요. 그분들이 하면 이제 목사님 좀 뒤로 좀 씹어야지 이제 살맛도 나는데 막 이런 표현.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보면은 꼭 두세 사람 모이면 그래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 운동하는 교회는요, 그 사람들이 못 남아 있어요. 헤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있는 그런 사람들 아무도 없고,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있는 상태로 몰려놨고, 그 외에 바라볼 게 없잖아요. 뭐 할 게 없으니까, 뭐 육신의 소망이라도 뭐 있어야지 하지 누구 말도. 그거 없으니까 영원한 거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원리스되고, 기도로 원리스되고, 하나님이 일어나는 역사를 동일하게 응답받고, 그 축복 지금도 누리고 있고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영적 상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같은 방향, 같은 마음, 같은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